네, 믿는 생각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의 수준은 신학교 처음 들어가신 분 혹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나는 좀 더 욕심이 있다. 이건 좋은 욕심이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질문하지 못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하고요. 좀 평신도 신학이라는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이 좀 대중화되어야 교회의 체질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난이도는 이제 제가 좀 하면서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교회입니다. 진짜 정통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동방정교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사실 신학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정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들도 사실 카톨릭 예배부터 여러 가지 예배들 다 돌아다녔지만 정교회가 사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았고 신학교 수업할 때도 그렇게 많이 볼 일은 없었는데 제가 어느 날 문득 느낀 거예요.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면 로마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제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얘기들이 나올 때 그 교회들은 로마 오른쪽에 있는 동네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이쪽 로마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곳이 사실 교회가 먼저 시작된 곳인데 이곳이야말로 우리 전통, 오소독시라는 말을 씁니다. 정통이라는 거죠.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AD 한 400년까지, 그 이제 교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부들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 바로, 이제 정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가 완전히 나눠지는 것은 1054년에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 기독교 문화를 이제 동방정교회, 정교회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 있는 히랍 교부들이라 그래요. 원래 교회의 교부들은 이쪽에 있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로마 쪽에서 라틴어를 쓰게 되면서, 이제 조금 여기는 그리스어를 쓰는 교회권, 여기는 라틴어를 쓰는 로마 교회권, 서로 이제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성격이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적인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이렇게 되다가, 정치 문제도 조금 섞였고, 삼위일체에 관한 신앙적인 좀 갈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려졌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동방정교의 컬러가 뭔지를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교회가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신비, 신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교에서는 교회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세속적인 공간에 천상의 거룩함이 존재하는 곳, 유한한 세상 현실에 초월적인 무한한 하나님이 거룩함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세속과 천상, 유한과 무한 이런 대비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성령이 내주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성령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의 공간을. 우리가 개신교에서 성령이라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순절 교회 이렇게 박수치고 노래하고 뛰고 막 이런 느낌이 들지만 원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의 정교회가 말하는 성령의 이야기는 굉장히 침묵하고 고요하고 신비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카톨릭 예배를 가보면 아마 찬양들이 단선율의 어떤 음악들을 하면서 고요한 분위기에서 예배가 되는데 이거 카톨릭보다도 더 이걸 강조한 교회가 정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개신교의 약간 오순절이 약간 요란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침묵적인 느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카톨릭의 중세 이제 신학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스쿨, 학교라는 뜻이죠. 원래 신학교가 이제 학문화되었고 거기서 신학교에서 분화되어 나온 게 오늘날의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데 분석적으로 우리 신앙을 정리하는 게 이제 중세 신학이었어요. 중세의 우리 기독교 신학은 굉장히 합리성을 추구했고 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공부랑 굉장히 다른 컬러예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자, 그런 것보다도 원래 사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수백 년의 정교회 전통은 실존적인 경험, 현존의 경험, 어느 공간에 들어갔을 때 딱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그 신비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의 오소독시 정통은 신비의 정통이 원래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신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교회와 이제 로마 카톨릭이 분화될 때 그 하나의 갈등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이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콘은 성화, 그림 혹은 성상, 어떤 조각상을 말해요. 자, 이제 지금 성경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들고 있는데 이 성경이 각 개인마다 소유하게 된 거는 종교개혁 1500년 이후에 그 이후에도 한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성경 값이 좀 이제 낮아져야 개인들이 살 수 있겠죠. 처음에는 좀 비싸서 번역을 해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개인이 들고 다니는 역사는 지금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1600년 동안은 개인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전달받았죠. 교리교육 위주로 교회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처음 한 3, 400년 교회가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 문맹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이나 조각상으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 신비의 공간 안에 어떤 조각상, 성화들로 이 복음을 내용을 공유했던 거죠. 복음서를 개인이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과 성상으로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공유했다는 거죠. 이게 원래 기독교 정통입니다. 이렇게 시작됐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우상숭배 아니냐 이런 싸움들이 나중에 좀 있었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갈등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는 이런 걸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교회 공간 안에 어떤 성화나 성상, 어떤 상징물에 대한 어떤 정통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로고, 어떠한 그림, 어떠한 상징물들을 신앙의 내용으로 가지고 왔는지를 사실 좀 되살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강조하는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부정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부정은 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 하나님의 신비성,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아주 1%, 0.001% 아주 조금만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교회 공간이라는 것은 성령이 현존하시는 것,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신비한 공간 그 자체인 거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조금 신학적으로 교회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교회는 예전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도 물속에 완전 빠뜨린 침례를 하는데 침례를 3번 빠뜨린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초대교회의 전통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전통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가능하면 그대로 끌고 오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 동방정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사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던 거죠. 이 신비를 어떻게 느끼고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묵상하며 나아갈지를 사실은 개신교는 사실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신비의 신학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화라는 말이 좀 익숙한데 이 신비 그리고 그 신을 그대로서 신화 세오시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 교회 이제 신학 전통에서는 모양은 어떤 거고 형상은 어떤 건지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자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만 지금 현대의 우린 성서 신학 흐름 안에서는 사실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그 구절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했고 교회라는 공간은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가는 공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교에서는 그런 거룩해지는 삶의 과정을 신화라는 말을 써서 사용을 했습니다. 신화라는 말이 혹시나 교만하게 들지 모르겠는데 그게 절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말은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이지만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오시스라는 언어로 정하고 그 거룩을 연습하는 공간으로 교회를 규정했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아까 삼위일체 얘기를 했는데요. 381년에 이제 교회 공교회가 있었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그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그때만 해도 이 동방정, 로마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지역으로 교회들이 이제 퍼져 나갔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를 어떻게 신조해서 고백을 하냐면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나중에 이 하나라는 거, 일치성을 좀 강조하게 됐고요. 정교회는 뭐를 강조하느냐? 거룩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룩, 신비,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도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삼위일체에서 1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쪽의 삼위일체 성화들을 보면 하나의 머리에 얼굴이 이제 정면과 왼쪽 오른쪽 셋으로 그려놓은 삼일체의 그런 그림 성화들이 있고요. 정교회에서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교제하는 모습으로 삼일체를 그려놓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수평적 삼위일체를 매우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그 성직자들의 그 조직 문화 체계 안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교회와 로마가 이제 갈라질 때 정교회는 이 성직자의 조직 계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교황이 그렇게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수평적인 관계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 했고, 가톨릭은 뭔가 사도성과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베드로를 통한 어떤 계승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있었죠. 이런 이제 조직에 대한 갈등이 그대로 삼위일체 논쟁으로까지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삼위일체에 관해서 다음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동방정교회가 원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의 전통이 있던 공간이고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수편적인 것을 강조를 했고 어떤 신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거룩, 성령의 현존,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간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와서 잠시 쉬었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비의 의미를 회복해야 할 것 같고, 예전이 사실 정교회 예배가 좀 길어요.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 긴 게 아니라 그 각 순서들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예전을 좀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히랍 교부 철학자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면서 신학을 이야기했던, 신앙을 토론했던 그 교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화냐, 성화냐, 이런 교리 싸움은 제가 나중에 이제 이신칭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하겠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중세에, 물론 거기도 이제 신비주의 그 흐름이 있지만, 너무 이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 신비의 영역을 줄여나갔던 것이 좀 아쉽고, 수평적인 목회자 체계가 이제 잘 돼서, 그렇게 교회가 계속 갔다면, 또 좋지 않았을까. 사실 개신교도 어느 면에서는 이제 교회가 커질 때 강력한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 그런 이제 수평적인 하나님의 초월성과 함께 우리 피조물인 사람들의 수평성을 같이 강조하면서 이 신비를 담보한 교회로 처음 시작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가톨릭 교회, 그 다음 개신교회 가면서 간단하게 이제 또 신학적 흐름을 또 비교해보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